이번 주는 노아흐 주간입니다. 지난주 베레시트의 마지막에 아담의 족보가 나왔고 그 족보의 마지막이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땅, 아담아가 저주를 받아 수고롭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수고는 이자본인데 창세기에 딱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임신하는 고통과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단순히 먹고 사느라 수고하며 사는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에덴에서 불순종의 결과로 얻은 수고로부터 우리를 노아가 안위할 것을 말합니다. 안위는 나함입니다. 이 단어 안에 노아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함은 성경에서 위로와 더불어 한탄하다, 마음을 돌이키다, 불쌍히 여기다, 뉘우치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위로를 주는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불순종의 결과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노아를 통해 우리가 한탄하며 뉘우치고 돌이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함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며 한탄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베노아, 맞자, 헨, 베이네이, 야훼, 페입니다. 베노아, 그러나 노아는 맞자, 마주치다, 발견하다, 헨, 은혜를, 베에이네이, 야훼, 여호와의 눈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라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노아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노아는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싶은 창조주의 진노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자녀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호되게 훈육을 하는데 그 안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긴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훈육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철이 들었다고 하죠. 자녀가 미성숙하면 그 안에 담긴 부모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노아처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포션에서도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로 세상을 덮으신 주님의 뜻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깨어나길 바라신 것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주 포션의 시작인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의인이었다는 것은 짜딕,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을 말합니다. 또한 그는 그 세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합니다. 완전함은 탐임입니다. 완전함, 순결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노아 외에 탐임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야곱과 욥입니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욥과 같은 삶이 탐임,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7절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용하니 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었던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장막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말씀을 사랑했던 야곱처럼 노아 역시 아버지들로부터 말씀의 삶을 전수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동행은 할라크입니다. 노아 이전에 하나님과 할라크 함께 걸었던 이가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300은 알파벳 쉰의 숫자 값입니다. 형상, 치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단단한 말씀, 장성한 분량의 말씀을 씹어 먹을 때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50은 알파벳, 눈의 숫자 값입니다. 눈은 신실함, 규정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신실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30은 라메드의 숫자 값입니다. 훈련,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환난을 피하기 위한 방주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주는 환난을 피하는 어떤 장소나 방법이 아니라 의의 삶을 살며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가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쉰과 눈과 라메드의 삶으로 짓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힘입니다.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명하신 그대로 준행하는 것. 때때로 저는 제가 할 만한 것들만 고르거나 제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제게 그대로 준행한 노아의 이야기는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처럼 40일 동안의 비가 내렸고 둘째 달 17일에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물에 떠오른 방주는 일곱째 달 17일 5개월 만에 아라랏 산지 위에 머뭅니다.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 산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라랏은 저주를 의미하는 아라르와 선을 의미하는 알파벳 테트가 만난 단어입니다. 여기에 방주가 멈춥니다.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저주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멈추지 못했던 그의 자녀 가인. 죄를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떠나 다시 하나님과 걸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던 가인과 그의 자손. 그러나 에덴에서의 아담처럼 주님과 함께 걸었던 에녹과 그의 자손 노아를 통해 우리는 그릇된 길로 걸었던 우리의 걸음을 나함, 후회하고 뉘우치며 돌이킴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포악함과 부패함으로 인해 홍수가 났고 그 물 위를 떠돌던 방주가 아라랏 산지에 머문 것은 저주받은 존재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일컬음을 받는 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깨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주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무지개는 퀘셰트입니다. 활을 의미하는 무지개는 그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향해 활을 겨누시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는 않을 터이니 노아 때처럼 우리가 다시 죄를 짓더라도 봐주신다는 걸까요? 이번 주 하프타라 5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잘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겠구나 라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하는 인본주의에 익숙한 이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은 똑같은 방법으로 벌 주지 않을게 내지는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사야 54장 13, 14절 직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들은 여호와의 제자들이 되어 내 자녀들의 평화가 클 것이다. 내가 의로 굳건해져서 압제에서 멀어지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서 멀어지니 그것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제자들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 굳건해지면 압제가 멀어지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캐셰트, 무지개 언약은 뭘 해도 용서해 줄 게가 아닙니다. 공의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돈도 없고 값도 없이 그냥 줄 게가 아니라 값을 내고 사라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값은 샤바르입니다. 샤바르는 곡식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젖을 샤바르하라고 합니다. 포도주와 젖은 곡식이 아닌데 이 단어를 쓴 것은 샤바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주도 젖도 말씀을 의미하며 곡식을 사는 것 또한 말씀의 값치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사야 54장 13절이 말하는 여호와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말씀의 값을 치루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야 의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인들이 있을 때 심판 가운데서도 땅은 용서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주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포악함과 부패함을 발견하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서 악한 것들을 이번 주간 선포되는 말씀들로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나아와 포도주와 젖을 사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하나님의 믿음직한 청지기들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